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44년 전에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한 분 하나님만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4년 전에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곳에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줘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4년 동안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셨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우리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저희들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44주년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세와 3세 등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7월부터 있을 영업권 사역에도 은혜를 베푸사 새롭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매월 모이는 순모임을 통하여 또한 남녀 전도회가 열심을 품고 총력 전도하여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안하신 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평생을 되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것은 비록 작고 적은 것이지만 또 연약한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와서 기도하며 간구한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해갈을 주실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울 득별시 종로구 인사동에 가시면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893년 미국의 선교사이신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신분의 차이가 매우 심했었죠. 그러나 늘 이 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이 부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늘 외치시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하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백정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결코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백정은 거지들보다도 더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 그 결과로 수없이 많은 백정들이 그 동승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백정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백정들이 이곳에 몰려왔다는 것이죠. 이 무어 목사님의 사상은 한마디로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묻지 말라. 이 목사님의 사상을 10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신분을 묻지 말라, 직업을 묻지 말라, 계급을 묻지 말라, 당파를 묻지 말라, 학업을 묻지 말라, 재산을 묻지 말라, 고향을 묻지 말라, 나이를 묻지 말라, 소득을 묻지 말라, 과거를 묻지 말라. 우리는 하나하나 이 내용이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목사님은 이 10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묻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 묻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복음 안에서 다 평등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고 존중하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오늘까지 세워져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힘듦과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잘 세워져 오게 됨을 또 잘 감당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승동교회는 10가지 무어 목사님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비전선언문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비전선언문을 띄워주시죠. 자, 우리 비전선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언약 공동체 뿐만 아니라 사명선언문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 이 귀한 비전선언문, 사명선언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형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와 똑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도 그 세 가지 덕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덕목이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사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시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서 많은 무리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고 도망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지만 늘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온전히 충실하게 다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동으로 말미암아 급히 갑자기 떠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간 이후에 디모데로부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 왔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을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귀한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맺었던 열매가 우리 교회도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살아계신 그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들이 교제하였던, 지금까지 그들을 통치하였던 모든 거짓된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 일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평범한 일입니까? 오늘 또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모든 죄악과 우상들이 다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또 많은 예배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많은 성품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목사님, 그 성품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 성품은 저에게 가장 부족한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혀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연수로 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처음에 제가 교회에 올 때하고 4년, 5년 지나고 왔을 때 좀 제가 변한 것 같습니까? 역시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과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큰 충격이 되든지, 제가 목사 노릇도 잘못하고 남편 노릇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져 가야 됩니다. 지금 비록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서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우리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보다 집사님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까? 이런 칭찬과 인정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런 분명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까? 그 어떤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깨어지고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어느 교회는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는 것은 두 개 다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축복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 부피가 커지겠죠. 풍성해지겠죠. 근데 부피가 커지고 풍성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식어지면 어떻게 할까? 무관심하면 어떻게 할까?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죠. 새해 첫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년이 365일이니까 아직 나한테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남은 인생을 한 생명에게라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모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영혼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죽게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은 정말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기쁨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사상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그 고생을 가리켜서 수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한 번, 두 번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수고가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수고의 롤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숫자로 표현하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퍼센트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까? 온전히 100%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00%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다 저보고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지체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의 사랑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주께 돌아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100% 사랑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죠.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여 들어가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마음껏 허비하고 우리를 이용하면 이용당해주고 우리를 속이면 속임당해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여러분은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착한 양이었습니까? 말썽꾸러기 양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착한 양이었습니까? 말썽꾸러기 양이었습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는 착했을까요? 말썽꾸러기였을까요? 말썽꾸러기였겠죠. 저 같은 말썽꾸러기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앙의 선배들의 부모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선배로부터 100%의 사랑을 가지고 세워진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이 사랑을 가지고 착한 양도 섬겨야 되겠지만 말썽꾸러기 양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지체에게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 사상은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소망은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과 그 사명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냔 말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느냔 말입니다. 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인내해 오시고 많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수고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온타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몸된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설립 4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이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갈 그 인생의 발걸음도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과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규에는 은퇴하셔야 될 나이가 있습니다. 내규상으로 볼 때는 비록 은퇴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는 은퇴의 나이가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쉼은 어디서 쉰다고요? 저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쉬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큰 뉴스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 사람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 예, 우리는 가슴이 늘 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을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 지금은 90세가 훨씬 넘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한 80세 정도의 큰 사고를 이렇게 만나셔서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장로님,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저에게 맡겨진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신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성찬식 때 분병과 분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또 자리에 일어서셔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거시는 장로님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걸으면 저에게 맡겨진 그 분들은 제가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저께는 여기까지밖에 못 걸었는데 어제는 이만큼 걸었고요, 오늘은 조금 더 걸었습니다. 내일은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보다 훨씬 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충분히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불타는 그런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우리를 향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 이름의 뜻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의 세 가지 사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귀한 덕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세 가지 사상이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이 귀한 덕목들이 우리 교회의 덕목이 되어서 정말 이제 온전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잘 감당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우리 개개인의 지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난 44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에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몸된 교회의 귀한 집차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4년 동안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44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해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자랑이 되고 큰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해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회를 자랑하며 성도를 자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상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머물르지 않게 해주시고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라여까지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허비하여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